여러분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간단한 찬양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감사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나가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또 지금부터 도우신다. 우리가 오늘 기념회들을 딱 여러 번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부터 도우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영광 돌립시다.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다시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자,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은혜란 찬양이라든지 행복이란 이런 찬양, 또 이런 찬양 오래됐지만은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렇다, 결국은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 수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본다 하잖아요. 1초 이후에 추측할 뿐이지, 그냥 내가 걸으니까 걸어간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한 발짝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4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한 4시 10분에 출발해서 인천 세종병원은 저 작정동쪽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 95세가 되시는 우리 박철순 권사님은 지난 5월 18일경에 우리가 제주에 우리 지방에 갔을 때에 이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만 떼면은 이제 임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전화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한 50일을 더 사시면서 네가 사위구나, 네가 딸이구나, 당신이구나, 한 50일 동안을 의식 있는 가운데 여러분 한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육자회 끝나고 여러분 다른 일정을 보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부득불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5시에 우리가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고, 또 원래는 국가유공자들이 이천 호국원이나 아니면 진천에 모셔야 되는데 몇 개월 전에 극적으로 여기 부평 승화원에 국가유공자들을 이렇게 묘를 이렇게 납골당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마지막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일행들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죽음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죽으면은 관에 이제 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구멍을 내주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모습을 내가 이게 왕으로서 만삼에 알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교훈은, 오늘은 장례식을 갔을 때 제가 이분이지만은 내일이면 내 순서를 타고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지. 우리 박철순 권사님은 2 아들이 있고 여러분 딸이 있습니다. 네, 2 아들도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박보영이라는 이 딸과 그 사위가 진짜 버팀목이 되어지더군요. 사위들이 농협의 귀한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주관해 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 유지수 권사님이 얼마나 정신력이 좋으신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그동안 한 3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막 감동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 박철순 권사님은 제가 인천에 온 지가 17년째가 되는 거예요. 16년째인데 그때부터 이분은 86세가 될 때까지 큰 내역가에다가 이 동네 저 동네 파지를 막 사람이 안 보일 줄 싫고 이러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승용차를 받쳐놓고, 권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항상 웃는 모습으로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래서 헌금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김기만 장로님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울면서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아버님께서 그 아들들 위해요 다 놓고 가셨어요. 1원 한 푼도 못 갖고 왔어요. 그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군요.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도 이루어진 나라, 소망도 이루어진 나라, 이제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남겨놓고 가면서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흔적을,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마치 예수 믿으라 이렇게 똑바로는 안 났다 할지라도 막 그 이름을 믿고 이제 신앙을 계승해 주는 가운데
영원한 이불이 아닌 천국에 만나는 그걸 위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된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오히려 장례식을 하면서 그 은혜를 많이 여러분 느낍니다. 오늘 저는 또 설교 서론적에 조금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할애해서 이 장례에 대한, 이 순교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감사를 할 수 없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이 달랐고, 또 보여지는 사람 앞에는 진실할 수 있었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뒤부터는 저나 여러분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부정축기 하겠습니까? No, 할 수 없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라는 거죠. 오목사가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흙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 하나님의 이신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요 삶의 가치가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가치가 없구나,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학문과 모든 가말리엘과 유대인 로마 시민권 심지어는 쌓아놓고 있는 재물까지도 배선물로 다 여겼잖아요. 왜? 진짜 가치를 이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감사, 한 번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 1년에 한 번 연례적인 행사였어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냥 감사 딱 하면 맥주 감사하면 감성금 해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성경적인 감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안 됐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줘도 저는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이런 신앙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감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수에 애양원이 있습니다. 가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한번 여수의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갔다 왔을 건데 가시합시다. 우리 빨리 갔다 옵시다. 감동입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용서를 넘어선 어떠한 사랑이라는 뮤지컬 나와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감동을 준 세계의 진짜 아름다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아름다운 이 기념관이 있거든요. 원래 이분이 경상도 분이에요. 근데 호남에 와서, 그것도 애양원이라가는 옛날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한센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평생 하다가 여러분 순교한 분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도 순교당하게 한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그 감사라는 그것이 제가 액자 하나 사와서 여러분 제 서자에 걸어놓고 거의 보관하며 가끔 읽기도 하는데요. 그분은요, 6.25가 돼서 피난도 가지 않고 평생을 애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한 가지 고민 속에 빠졌던 이런 손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진짜 아름다운 장로님이 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주 조심스럽게 나직한 목소리로 목사님 하는데 손 목사님이 장로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도저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장로님. 아주 점잖으시면서 나지막하게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더 이상 신방하지 마세요. 왜요 장로님? 그 이유가 목사님까지 한센병에 걸리면은 설교를 누가 하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신방 안 해도 여기서 기도만 해줘도 우리가 또 와서 설교 듣고 해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자인데 목자가 양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신방을 하지 못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성도의 마음을 아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차라리 저를 한센병을 걸리게 주시옵소서. 이건 요행도 아닙니다. 진짜 그의 일화를 보고 애양원의 그 그림을 보면은 진짜 신방 가서요 한센병에 걸린 성도님의 발의 구름을 입으로 빨아준 거예요. 입으로 빨아서 뱉고요.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이건 뭐 어디 모션도 아니고 누구 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진실한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공의당이 아닙니다. 어디 경로당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를 자랑하고 여기서 뭔가를 뽐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에 대한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고요, 여러분 헌금하고요, 다 하나님을 드리면서요 희생하는 공동체가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뭘 줄? 부활의 영광을 주니까 아이고 주님, 저는 십자가 죽음도 만족한데 부활의 영광을 주나요? 하나님 막 세워주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아니야, 나는 구원만 주는 게 아니야, 나는 생명만 건지는 게 아니야, 꼴도 주고 풍성한 삶도 주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그랬군요. 나는 구원받은 그 은혜로 감격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꼴도 주네요, 풍성한 삶을 주네요. 이런 은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기대도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방은 계속 이루어졌고, 손양원 목사님은 한샘에 걸리지 않고 평생에 그들을 섬기고 안아주고 허그하고 고름을 빨아주고 그러면서 목회를 여러분 했죠. 그런 가운데 1948년도 여러분 여순 사건 알잖아요. 제주도 폭동이 있을 때 그걸 진압하는 그 군 대원들이 여수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여기서 공산주의 사상을 입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경찰서, 모든 군청, 모든 걸 다 장악한 다음에 이제는 순천까지 밀고 가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여순 이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 때 특별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동인이 아들과 동신이 아들입니다. 순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사범학교, 그리고 또 그 중학교를 다니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야,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은 한번 미국 유학 보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멋있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양육한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 친구들이 선후배가 다 말하자면 여러분요, 그때 빨갱이들 알잖아요. 6.25가 오면서 공산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빨간 안장을 차면서 여러분 하면서 인민재판 보내면서 한국 사람 죽인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해방이 되면은 다 좋은 자리 줄 걸 약속했나? 아니 같은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빨간 안장을 차면 완전히 막 그 노동자들, 돈 많은 사람들 갖다 막 인민재판하고 막 잡아 죽였네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역사에 다 그게 있잖아요. 그게요. 예, 그런 가운데 이 손동인과 손동신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의 앞잡이와 더불어서 총살을 당하잖아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 공산주의 사상에 거부하지 않으면 안 죽일 거야 하니까 큰형이요, 나부터 죽여라. 동생이 형님 아니요, 나부터 죽여야 됩니다. 동시다발로 총살 당하고 여러분 죽게 여러분 말죠. 그때가 애양원에서 우리 한센이들과 함께 목사님이 부흥 집회하고 있을 때랍니다. 2,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요, 억장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그런 가운데 부흥 강사님이 장례식에 여러분이 이제 주례자가 되어서 애양원 교회 앞에 지금도 있거든요. 애양원 교회 앞에서 장례식을 하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위로를 할수록 우위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진압이 이제 진전되면서 장례식을 하는데 우위로의 말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장례 말미에 손양원 목사님이 뭔가를 2, 3일 동안 써가지고 읽어내렸는데 눈물바다를 만드는 거죠.
그게 손양한 목사님의 그 10가지 이 기도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었을 거예요. 인터넷 신문 자료로 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10가지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에 그 갓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부산에 지금도 살아 계실 거예요. 돌아가셨나?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간증을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아버지 그 장례할 때 그 옆에 갓난 아이, 이름을 제가 기억 못 하겠네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삼남 삼녀 중에, 그리고 넷째는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가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가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제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가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홉째가요,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가요,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읽지만은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게 만약에 이거에 10분의 1 같은 상황을 온다 할지라도 다 팽개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황희범이라는 자녀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그 슬픔 속에 있을 때요,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기도가 생각나면서요, 그분이 아들을 보내면서요, 그 장례식장에서요 요거와 비슷한 10가지 기도문을 읽을 때요, 지구촌 교회 수만 명 되는 성도님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내 아들이라면은 저런 기도가 나올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오히려 장례식장에 눈물바다가 될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양을 힘차게 여러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아름답다고 할까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일본의 여러분 전 총리 아베라고 하는 분이 선거 유세하다가 방탄복도 안 입었는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사제총에 의해서 여러분 죽었잖아요. 야, 얼마나 이 불쌍하고 이 뭐라 할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익이면서 지금까지 그 단계 속에서 신사참배부터 우리가 막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의 노모가 정신착란이 올 정도로 이런 비극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95세 박철순 권사님 장례식을 우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에서 비교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한 3살짜리 아이가 죽었나 봐요. 와, 할머니부터 아버지부터 식구가 3일 동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장로들하고 너무 아파서, 야, 죽음도 참 아픈 죽음이 있구나. 그런데 이 다음에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요, 순천 여수 반란이 진압된 후 정세가 바뀌었고 동인 동신 형제를 죽인 자를 중에 하나 안재선이라는 학생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하기 직전이 됐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달려갔다 갑니다. 계엄 사령관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 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애원했는데 그 애원을 들어줘서요 여러분 석방을 해줬답니다. 그리하여 손 목사님의 간청이 잘 받아들여졌고요. 나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이사가 양아들 되어가지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유교가 되면서 여수의 미평 쪽에서 공산당한테 총살을 당해 죽어요. 근데 나중에 상주가 누가 되냐면은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 삼았는데 바로 안재선이 바로 이 상주가 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은혜 감동을 받으면서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목사님들은 다 저래야 돼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니면 목사님의 자녀들은 다 저래야 돼, 뭐 장로님은 다 저래야 돼, 그게 아니고요 나의 모습을 볼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감사, 비록 내게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 나는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순교 못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3일 만에 서울이 막 수복되고 포항까지 내려간 그런 가운데 이길 수밖에 없던 것들이 한 친구가 피를 흘리는 그걸 볼 때 도망갔던 우리 병사들이 그때 주먹을 쥐면서 그 피를 닦아주면서 이겨야 된다. 내 친구가, 내 동족이 적의 총에 의해서 피를 흘릴 때 그게 생기면서 대한민국, 우리 한 백성이지. 야, 이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뭐 당파 싸움도 있고 뭐 세면 모래 다 자갈 물 따로따로 갔지만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세면과 물과 모래가 가장 적합하게 이어지면요 콩쿠리가 되듯이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질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도 예수의 피가 우리 혈관에서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참하게 비굴하게 죽지 않고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10분의 1일지라도 억만분의 1일지라도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 또 가정에서 부부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듯 우리는 얼마 감사할 수 있거든요. 작은 감사부터 여러분 할 수가 여러분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쳤을까요? 누가 감사를 하나님 가르쳤는데 왜 가르쳤을까요? 우리 성경을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옛날 누가 이런 감사 절기를 정했지? 부담 없이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정하시고 감사하라 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이나 매주 감사주일 되면은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꼭 우리가 듣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간략하게 세 절기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16장 전체가 1절로 8절은 6월절, 9절로 12절은 오늘 77절 맥주감사절, 13절로 17절까지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따로따로 이면서도 이어지는 거죠. 6월절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만이,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광야에서부터 77절 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했죠. 그러면서 영원한 이제 천국에 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완전히 추수감사가 뭘까요? 추수감사주는 연종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창고에 싹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농사할 수가 없고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어요. 이제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된다는 거죠. 모아놓은 것 중에 다음 봄에 뿌릴 어떤 파종의 씨를 준비한 자만이 다음 봄을 맞이하고 가을에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모든 건 다 끝나죠.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음부, 나중에 지옥으로 여러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적인 유월절을 항상 기억하고, 두 번째 맥주 감사주일의 첫 열매신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끝날 때가 온다, 인생의 겨울이 올 때가 온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 세 개가 따로이면서 다 이 연관이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유월절 사건 하면요, 피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출애기 12장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초태생이나 바로의 장자나 이스라엘 장자나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건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 지나간다는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피를 바른 가정마다 그 밤에 애곡 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뭘 말씀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전체 우리 물 역청을 바르듯이 예수 보혈의 피의 보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피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목살을 보고 여러분 도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구원의 신앙의 고백적인 고백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여러분 도망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피라고 하는 거, 맥주 절기를 드리는 자의 이 자격 중에 하나가 6월절에 이런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감격,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피를 흘렸구나, 주님이 매를 맞았구나, 주님이 희생했고 죽음을 당했구나, 주님이 조롱을 받고 주님이 멸시천대를 받고 주님이 저런 찔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조롱받지 않고 존경받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죠. 우리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웃집의 아저씨가 살려놓고 아저씨가 죽었단다면은 그때부터 이분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는 보답해야지. 아이를 볼 때마다, 이웃집 아저씨 볼 때마다 보답해야 돼. 이 은혜를 갚아야 돼. 여러분, 무엇인들 주지 못할까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여행이 아니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있는 자가 어찌 찬양 안 하고 어찌 감사 안 하고 내 눈이라도 내 몸이라도 빼어달라면 드리겠다는, 이것이 바로 6월절에 경험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의 맥주 감사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가 모든 여러분 일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어느 날 주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 되었네, 내가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가난의 문제, 지금 질병의 문제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세상에 은금 보화를 다 갖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세상에 명성을 올릴 만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명예를 얻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라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다면 너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네가 세상의 모든 걸 얻어도 예수를 잃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는 제일 잘한 거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용기를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좀 잘못돼도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네, 이건 우리가 박수 쳐야 되고요, 칭찬해야 되고요. 아들 전도하는 거, 남편 전도하는 거, 아내 전도하는 거, 자녀가 부모님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40년 50년을 전도하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드린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허구해주고 안아주고 여보 고마워, 다른 게 고마운 게 아니고 여보 예수 믿어주는 게 좀 이상하죠. 구원받고 생명받은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저는 빚진 자의 심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가치를 뒀다가 예수의 가치를 두니까 항상 집에 가도, 항상 사업장 가도, 항상 만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집사님 고마워요, 똑같은 된장찌개 하나 밥을 먹어도 여보 고마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리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철회하면서 이런 찬양 불렀어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3절 보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어떻게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어떻게 갚을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한 빚을 갚는 심정을 알고 이 김석균 씨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빚을 갚는 그 마음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 부모님들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주고 주님께 감사하든 말 한마디도 감사 말로 감사해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빚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냐 하다 보니까 맥주 절기를 지키면서 헌금 정도 하는 그 감사 절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왜 나는 증오하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많이 보일까? 이제는 여러분 그런 면에 좀 닫혀진 가운데 고마운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맥주 절기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1000번씩만 감사하다 보면 우리 속에 엉어지는 화병이나 우리 속에 많은 각색 병들이요 우리 고백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1000번 정도. 이건 일부러 999번 했네 한 번 또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요 밥을 먹는데 30분 동안이요 진짜 만마디 만마디 감사가 나온 것 같아요. 야 된장찌개 왜 이렇게 맛있냐, 상추가 왜 이렇게 맛있냐, 꼬치가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런 고백을 뇌가 듣고 들으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짜냐, 당신은 우리 엄마 맛도 못하냐,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끓이는데 그러면 네 엄마랑 살아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그래 저도요 입에 다른 게 그거예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도 장례식장 갔다 오니까요 다음은 나일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감사라 했고 예수님은 감사의 그 모본을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감사를 어떻게 준비하냐. 마지막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6장 10절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한번요. 네, 화면 한번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서를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후반절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비웁지 말고 어디에서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저는 이걸 마지막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나라 가서 감사할게요, 한나라 가서 맥주절 지킬게요, 한나라 가서 11조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이곳에서 지금이란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만금을 놓고 가도 이번에 박철순 권사님 아들이 표현한 게 1원도 못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감사를 드리는 고백이 또 감사드리는 감사 내용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야 세계가 있네, 헌금 좀 1억 하고 올 걸.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여기서 택하신 곳에서, 이건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당 성전에서, 두 번째는 지금 살아있을 때 여기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감동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감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